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문이 전부 열려지는 그런 시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문도 열리고 그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문도 열려집니다. 그리고 막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제자 문도 열려지죠. 뿐만 아니라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에 사실적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성령 충만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오늘 본론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우리가 현주소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우상 미신 기준성이며 살 수밖에 없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흔히 지구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구촌이라고 그러냐? 이 전부 다 하루권입니다. 전부가. 모든 뉴스는 나오는 대로 전 세계로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구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전부가 모든 곳곳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뉴스 보면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원인을 모르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할 텐데 원인을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예를 든다고 해도 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테러라든지 그리고 기근이라든지 보통 뭐 설명하는 거 보면 하루에 숫자가 약 한 8,000명씩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다는 거죠. 어떤 기록을 보면은 하루에 약 한 15,000명 정도가 기아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기후가 자꾸만 바뀌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점점점 지구의 위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어딘 너무나 덥고 어딘 또 너무 춥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한 동네에서 일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군데서 시작이 됐는데 보세요. 벌써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굉장히 한 2년 되니까는 이게 이제 일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난과 재앙 저주가 일상이란 말이죠.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보시면 잘 아시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이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작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혹은 무슨 음악이라든지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사실은 때때로 시달리거든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이게 이름을 바꿔야 돼. 이거 완전히 바보폰이라고 하든지 무슨 마귀폰이라고 하든지 이래야지. 제가 전에 누가 뭐라 그러길래 술 얘기를 해서 술이요. 술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깨비 국물이다 내가. 술은. 왜냐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거 들어가면.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사탄이 만드는 이 작품들은요, 사람들이 손에 붙잡으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빠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도.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고민합니다. 전부. 그런데 답은 없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안타깝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처럼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망하는 이걸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해 놓은 것이 뭐냐? 해답인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아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멀쩡히 알면서도 이거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쭉 그렸거든요. 성도들이. 막 초등학교 애들 나와서 하고 말이죠. 근데 그거를 멈췄더니 한참 지나니까 그거를 이제 점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용 하나 가지고 안 쓰니까. 누리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주 업무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구원받았지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이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 그 미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은 역사가 한 2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반만 년이잖아요. 반만 년, 뭐 유관 역사 이런 얘기하는데 이 나라는 지금 세워진 게 아메리카에 한 2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유럽의 그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이래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첫 번째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부터 세웠어요. 모여가지고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사는 집을 졌다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그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입니다. 완전히 국경일이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유럽에서도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선교사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런 나라인데 거기다 막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하고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나라에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복음은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게 되고, 그 기독교들이, 그 개신교들이 이상한 단체한테 교회가 지금 팔려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극기안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 자는 빼자. 가능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 미국의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기 좋아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고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가 사함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지만은요, 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온갖 저주와 재앙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 비밀을 실제로 알고 누린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사탄은 딴짓은 안 합니다. 딴 거 다 하도록 내비둡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합니다. 사탄은 가만 안 놔둡니다. 뭐만 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딴 건 다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그것만 전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요한하고 성전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종교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데 왜 말했냐. 그렇지만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그야말로 뿌리내리고 체질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니네 말 듣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냐? 베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앙이, 그 고백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삼존주의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누리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식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렘넌트들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 그 입교식한 렘넌트들 입교식을 했다. 그 얘기는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교식한 렘넌트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 계신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돼야 돼. 오늘 입교식한 렘넌트들이 이제 부모님을 붙잡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작품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펴놓은 이 사단의 작품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실제 누리심으로 정말 237 치유 싸움에서 제자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하고 해답과 결론을 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으로 해답 결론인 언약 백성에게 정말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메상 아베누고는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 용광로 불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머리카락 탄 냄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정말 털없고 하나 다치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 삼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 안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마귀 자녀로 바뀐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놀라운 축복을 한 개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불신자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날 잘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여러분 그 사람들 지키잖아요. 손 없는 날이 찾아가면서. 만약에 그 날짜 안 지킨다, 동태나는 거예요. 날짜 안 지키면. 불신자가 그렇게 벌벌 떠고 삽니다. 불신자들은요, 제사 한번 빼먹었다,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 빼면 큰일 나. 한번 물어보세요.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되나. 돈이 없으면요, 가서 꼬다래도 참 차려놓고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또 대가리 터져서 싸우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나버렸습니다. 무슨 누가 제사 지냅니까? 누가 이사 가면 날짜 봅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잘 지키면 돼요. 주일날은 지켜야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 주일만. 예배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들이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거 보려는 겁니다. 그거 쳐다보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에다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그거 바라보고 증거를 보라고 그런 얘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옛날에는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제사도 지내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뭐 밤에 자는데 깨워가지고 말이지 뭐 그게 이제 한번 제사 지내는 것 같아 밤은. 그런 거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놀러 가도 맨날 절로 소풍 가는데.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제사 지냈던 것도 끝났고, 우상 숭배한 것도 끝났고, 귀신 선교도 다 끝났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본질이 축복의 자녀로 바뀌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벼랑박에다가 써서 붙여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상관없습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저께 밤에 한 렘넌트가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발견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은 자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감람산에.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딴 거 다 팽개쳐놓고 우리나라 이거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적인 거 붙잡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랐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권능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최고로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237 시대 살릴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벌써 창세기 3장 사건 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하라고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지요. 이사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영원한 언약 대신 이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신약에 성취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특별히 237 5천주족 살릴소로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이후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 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성령 충만 받는 시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 붙잡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주신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VDIP 이제 우리 뭐 다락방은 그 정도 용어는 다 아시잖아요. CVDIP 5가지 커버넌트 이게 언약인데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비전 이게 이제 우리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꼭 붙잡아야 돼. 237 5천전족 살리는 복 237 5천전족 복음만 드림은 절대 응답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거는 막 절대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미리 정복의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프랙티스죠. 절대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를 세우고 이제 오늘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237 나라 살리고 영원히 남을 그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전부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기념비들이 막 계속해서 진열되어 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보면은 복음을 알게 되고 기도응답이 뭔지 알게 되고 전도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델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목표를 붙잡고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주께 주신 그 답을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들을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치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건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갈 수 없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할 그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성공한 그런 성공자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서밋으로. 그리고 237 다민족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237 5천족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왜 다른 거 다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냐? 왜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그러냐? 간단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났지요. 죄 가운데 빠져 있지요. 마귀 노예되고 지옥 백성됐습니다. 이걸 세상에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요 어떤 거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세상 없는 종교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절대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참제사장을 설명해 주면 된다. 참선지자를 설명해 줘라. 참왕을 설명해 주라고. 다운 거 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면은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방법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진행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아무쪼록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삼중주의 제사로 23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희를 선교사로, 우리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237 5천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